이사야 34장은요, 이사야서의 가장 또 기본적인 경고의 메시지와 신원의 날이 있다라는 걸 계속 말을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 대선지자가 그의 이 예언에서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신원의 날이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갚아주는 날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평안과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면은 좋을 텐데 왜 성경은 그런 약속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신원의 날이 있다, 갚아줄 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나라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 두 형제에서 그 형이죠. 예. 쌍둥이 형이 바로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그 두 형제가 현재 이사야 선지자의 34장에 보니까 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돔을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든 예언적인 신원의 날이 있다, 신원의 날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요, 신약 성경에서 만약에 찾아서 보면은 가장 이사야 선지자와 유사한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3장 8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바라고 갈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인내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심도 물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심도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피조 세계가 지어졌죠? 이 세상이 지어졌죠? 근데 이 세상에서 지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지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됐어요. 뭘까요?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면서 함께 하늘나라와 구별되는 또 다른 현실이 시작됐어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렇죠? 이 우리 세상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이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내가 곧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참아라, 인내하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주님도 어떤 면에서는 인내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봤더니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인내심 필요한데, 인내심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이게. 주님은 인내심이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인내심이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신원의 날, 구원의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그 나라에 한번 상상을 잠깐만 해보면 한국에서 뭐 이민 가고자 하는 나라 1순위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들어보면 캐나다 많이들 원한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뭐 미국도 원하고 그 다음에 호주도 원하고 뭐 그런다고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민을 오겠다라고 결정하면은 막 모든 걸 올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인해서 준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신체 검사하고 모든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 삶이요. 하나님은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뭘로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에게 넘겨진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단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사단이 줄 수 없는 것, 그거는 바로 심령의 평안. 이건 사단이 못 준다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가 있는데 그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심. 그러니까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가라고 봤더니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른 건 포기하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시니. 뭐 부자 되는 거 포기하신 거 있습니까? 아유, 뭐 건강하는 거 포기. 아유, 뭐 남편 잘 되기 기대하는 거.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기 기대하는 거. 아내가 포기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언젠가 신원의 날이 있다. 언젠가 육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날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랑의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세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요.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같이 좀 살다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또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죽어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원의 날이
있을 것이래.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것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대.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풍성하고 누구를 괴롭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얼핏 들으면은 성경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짐승. 많은 분들이 헷갈린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위에 부분 말씀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12절부터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그 모든 반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서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그 알을 나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 성경책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짐승에 대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보세요.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오늘 34장의 마무리 결론은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세상에, 땅에, 그렇죠?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누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뭘 해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어떤 이는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떤 것에 다 이르기를 원한다 했는데 보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데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뭐로 시작되느냐라면은요, 회개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고백했지만 처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회개의 고백이다.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구원해 주소서. 이거는 회개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라고 알았을 때에는 그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라.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럼 느낌이 어떤가 하세요? 저는요, 나를 떠나라는 그 속에 이 사람이 진짜로 죄인인 걸 통감한 것 같다. 얼마나 통감이 됐으면은 오히려 주님을 붙잡아도 현찮을 판인데 자기 속에는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시는 게 오히려 마땅한 것 같아요. 날 구원하지 마시고 오히려 떠나세요. 그게
마땅한 도리인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성경에 유사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와서 이제 낫게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했더니만 뭐라 합니까? 길에 나와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요, 어떤 삶이었나 보니까 회개한 자의 삶이었어요. 회개한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회개를 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다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느냐면, 회개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아마 저는 정말로 회개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티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한 신앙인인가?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뭐 좀 희한한 짓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어머, 저 못된 놈이네. 어째 저런 놈이 저런 게 있어. 저건 누구 안 잡아가나?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지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만약에 선뜻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고 덮어줄 생각보다 지적할 생각이 툭툭 나오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아직도 내가 회개한 적이 없구나. 저도 이 진리를 언젠가 깨닫고 났어요. 몇 가지는 최소한 내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깨달았고 하나님이 참 이런 거는 싫어하시겠구나. 그 가운데 제가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그 전부터는 저는요,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 아니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인은 없는 이 땅에 육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혹 있다면 온전하라고 하시니까 온전하려고 날마다 남보다 더 싸운다 하면 그거는 저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새기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저 스스로 인정. 이건 뭐 누구한테 알릴 건 없고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만큼 어느 순간부터 저도요, 모르게 입을 닫아버려요. 아예 모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누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저 사람 만약에 저 사람 왜 저렇죠? 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거는 입을 닫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제가 이야기를 글을 읽고요. 와, 아멘. 그게 뭐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 지역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 옆에 이웃 동네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요, 이쪽 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옆에 동네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세상에 그 교회 목사가요,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참 그분 힘들겠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사한테 이런 사기를 당하고, 만약 그랬다 한다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위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편가르게 해서 그럼 나쁜 목사, 당신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죠. 저번에도 그 이야기 나눌 때. 근데 아마 그 미국의 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집사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쪽 교회 목사가 이런 사고를 치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러니까 이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나 그래 안 봤는데, 세상에 그 목사 그래 나쁜 목사고 어떻고 저떻고 이떻고 저떻고 막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그 목사님이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래도 목사니까 뭐 매일 저녁에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봤냐?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네가 봤냐?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딱 읽고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다. 내가 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달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뻥치고 조금 막 살을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실제 어떤 이유가 리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대. 그럼 우리 도둑놈이네 이러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굶주리는 우리 시온이 같은 이 이쁜 아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빵값도 없고 하니까 빵을 만약에 설적해서 우리 시온이 갖다 줬단 말이야. 예를 들어 누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면 어떤 막 짓을 막 먹을 게 있으면 그냥 해서 주지. 우리 애를 먹이지. 애가 죽어가는데 도둑질이지. 과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지극히 잘 알지 못하는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주어져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멸망치 않고 너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예수 믿는다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회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멈춰야 된다.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 아직도 내가 남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교만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입방아를 찢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지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깝게 서로 나누면서 또 누구 위로해 줄 사람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 뿐이지. 그러나 보세요. 10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는요. 그러나 주의 날이 오기는 오는데 뜻밖에도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아마 이 날은 저 생각에는 내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안 오더라도 우리 모든 각각의 인간들은 자기 개인의 종말은 어느 때든 온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는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날도 역시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죽을 날을 보통은 모르죠. 한 번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사모한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 특별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만약에 이제 죄송한데 이 병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불행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뭐 안 됐다. 저 사람 한 달밖에 못 산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돼.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나 암 선고 받았어요? 한 달 밖에. 알려주기 원합니까?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지났어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아빠가 네, 그러셨죠. 네. 어때요? 만약에 아빠의 심정은 어떠셨던가요? 모르는 게 더 나으셨을란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 집사님은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그렇죠? 큰 의미가 있죠. 남은 내 한 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절망 가운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는 오히려 땡큐 갓 할 수 있고 누구는 절망 가운데 보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언젠가 신원의 날이 주님이 이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이 인생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가 영원한 내 나라로 올 수 있는 부활의 죽음을 맞아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베너핏이 그 이익이 뭐냐면은요.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달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베너핏은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 가치,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그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못 느끼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에 다들 행운을 빌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고 꼭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라고. 그네들도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때 하나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의 삶이요. 그 죽음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은혜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 달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사님 한 50년 후에는 죽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론 너무 긴데요. 예. 그렇게까지 삽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좀 길면은 한 30년 후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번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 모습 좀 보세요. 한 달 하면 슬퍼합니다. 굉장히 충격받고. 근데 한 10년 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0년, 이거 뭐, 그까짓 거. 30년. 그럼 그 언젠가 죽겠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릅니다. 결국은 준비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기 말씀처럼 주의 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은 언젠가 다 심판받게 된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대요.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 좀 어려우면 제가 뒤에 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라 했습니까? 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소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과 한 세트로 지금 베드로가 뭘 말했느냐 하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대. 뭘까요? 만약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룩한 행실. 거룩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이 육신이 있는 인간이 거룩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면 인간의 속성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거룩은 없다. 심지어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호칭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 비슷하긴 했는데, 예, 대충 지어서 이제 말한 겁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다행히 거룩하라 이렇게 했으면 참 고민이 되는. 우리의 속성은 이 거룩과 너무 먼데, 그런데 보니까 뜻밖에도 우리가 거룩되기를 바라시는 느낌보다는 거룩한 행실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한 이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그 속성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막 애쓰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건과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봅니다. 성경에서 경건과 거룩을 말할 때 행실을,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그 단어도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의 행위를 거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건한 자의 행위를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바누아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른 교회 집사들하고 또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님하고요, 한 11명이 갑니다, 이번에. 야, 참,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쁜 사람이 천지인데, 생업을 중단하고 그 바누아투에 한 주 동안 가게 됩니다. 가서 시골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거고요. 또 아이들이
아마 요번에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하루 종일 구경할 게 없으니까 시골 애들이요. 외지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달아주니까 그걸 구경하는 게 하루 종일.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는 분들이 여러 있으니까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처럼 모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무지개교회 가서 기도의 모임을 인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복음이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복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가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뭐 그들 붙잡고 뭐 성경 공부반을 뭐 몇 주씩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캄보디아 지난번에 우리 아름다운 콘서트 할 때에 그 캄보디아 청년이 예수 믿게 돼가 그 동네 아줌마들에게 그죠?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 내가 그 청년이 전하는 거 보고 신학교 다닐 필요는 굳이 뭐 있나? 복음 전하는데 간단하게 전하잖아요. 아줌마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압니까? 그 죽는 거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 이건 누구나 죽지. 아,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심판을 파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죽기는 죽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과 진리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관문이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하면은 나의 생각과 의지는 다 내려놔야 되죠. 시온이가 차를 탈 때 오늘 엄마가 운전했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못 믿었으면 차를 탈 수가 없죠. 엄마 운전 실력을 시온이가 못 믿었으면 차를 탈 수가 없는 것처럼요. 죽음이라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겁니다. 그렇죠? 관문입니다. 아, 다른 관문은 막 쉽게 한번 해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관문 하면은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나 안 죽고 싶은데 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진가가 어느 때 나타날 수 있느냐면 죽음 앞에서 나타난다.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믿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저장해서 쌓아서 성장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느 때 써먹으려고 믿음을 쌓아놓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죽음 앞에서 써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죽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책 관심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의사가 닥터가 쓴 책인데 안병동에서 근무했던 닥터, 미국의 닥터 같아요. 그가 수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 있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뜻밖의 놀라운 것은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그분이 써놓은 것 중에 아마 그분이 그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미소 짓고 너무 감사해하고 주여 내 영혼을 어떡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 못 죽겠다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무서운 걸 봤는지
막 비명을 지르고 와 살려달라 그러고 이러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어느 때 필요한가라고 말한다면 평화로울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는 조금은 거리가 먼 책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한쪽 밥 맞으면 돌려대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거두 따르면 속을 주라. 이 설교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하면은 잘 안 먹혀요. 근데 제가 옛날에 병원의 사역을 한 몇 번 잠깐 해봤거든요. 해운대에 있는 어느 그 백병원이던가요? 그 병원에 해가지고 뭐 수영록교회에서 조인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어떤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몇 번 무슨 요일에 좀 와주실 수 있겠냐. 가보니까 수영록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그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의외로 환자들을 모아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복음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중하게 듣는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땅에서 방 한 칸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뭐 내 집 마련에 실패하고 뭐 빚에 쪼들려서 뭐 어찌 살고 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이것이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의 내 집 장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자격증을 따듯이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된다. 주여,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내가 인내함으로 살았나이다. 주여, 내가 오히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 죽음을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로의 그 부활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나이다. 절망하지 않았나이다. 슬퍼하지 않았나이다. 뭔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면 보여드려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